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 바 몰라 헤매인 날 죽음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회오리.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힘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리.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힘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을 주경 신학자들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바로 이 19절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아담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받은 그 저주와 형벌의 말씀이 바로 봉독해드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이 선악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을 선악과라고 그랬고, 바로 이 생명과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진리의 복음을 생명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형벌과 저주를 받은 이 19절 말씀의 그 원인이 바로 이 모세의 첫 언약인 그 선악과인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르게 풀어지고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여기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말씀에서 이 식물, 이 식물의 히브리 원어에는
레헴이로 되어 있지만 레헴. 예. 레헴인데 이 레헴의 이 어근이 뭐냐면은 라함입니다. 라함인데 이 라함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 힘겨운 그 노동으로 이 가쁘게 숨을 내몰아 쉬면서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바로 이 라함, 레헴, 이 식물이 레헴인데 이 레헴은 어근이 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힘든 노동을 할 때 이렇게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힘들게 그 노동하는 모습을 바로 레헴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어근의 뜻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다, 뭐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레헴은 식물인 이 레헴은 히브리 원어로 레헴인데 이 레헴의 어근이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의 어근의 뜻은 음식을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19절 이 한 절만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도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본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의 그런 어떤 타락의 결과 때문에 힘겨운 노동과 수고를 해야 어떤 땅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이 원어에도 보면은 뭐 음식을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이 전쟁을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통해서도 봐도 어떤 현실적으로 사람이 그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처럼 어떤 신겨운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식물의 뜻이 싸우다, 뭐 전쟁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경 신학자들의 해석대로 무슨 어떤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첫 아담의 자손들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힘든 노동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영혼의 신령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이 같은 해석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율법적인 해석일 뿐이지 바로 이 같은 말씀의 차원과 수준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참된 양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 창세 3장 19절에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한 이 말씀을 이 문자가 아닌 영적이고 내적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의 이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육신은 뭐를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이 빵이나 밥을 먹으면 살지. 뭐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무슨 세 가지 양식을 먹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반문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같이 육체만 가진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선악과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 이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이 영혼이 살 수 있으며 이 영혼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가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 선악과는 첫 언약인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생명과는 생명나무 대신 둘째 언약인 진리의 복음. 복음인데
먼저 교회 나와서 거듭나지 못한 교회 나와서 거듭나지 못한 그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이 선악과인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은 전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돌아다. 여기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식물은 우리 육신이 먹어야 할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인데 거듭나기 전에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어야 할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인 율법 곧 뭐예요? 바로 의문이고 초등학문이고 젖이고 이 율법에 이런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는 식물로 비유한 거예요. 왜 거듭나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인데 그 영혼에 먹어야 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믿음으로 먹어야 할 두 가지 양식이 바로 이 선악과인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인데 이 모세 율법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인 식물로 비유해서 식물이니 채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식물은 우리 육신이 먹는 식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혼이 믿음으로 먹어야 할 두 가지 양식 가운데 먼저 먹어야 할 이 모세 율법을 이 모세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이니 초등학문이니 저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이 율법의 말씀을 바로 식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식물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식물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먼저 먹어야 할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의문이니 초등학문이니 저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아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선악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아직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을 여기서는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식물.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나 과거에도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이게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뭐예요? 젖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은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율법 교훈의 젖만 먹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교훈의 젖만 먹고 이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뭐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양식을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잡으세요. 고린도서 8장 8절로 그래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보세요. 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지 아니합니다. 음식은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먹는 식물이나 음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신이 식물을 먹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당장 배고파서 굶주리고 영양실조 걸려서 병이 걸려서 죽을 거 아닙니까? 육신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도 풍성함. 먹으면 왜 풍성함이 없으니까? 먹으면 즐겁고 또 육신을 먹으면 육신을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데 육신의 양식을 반드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생명나무 대신 복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 율법 교훈의 젖은 아무리 먹어도 영적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갈증과 목마름만 더해질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실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율법의 말씀을 먹고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하고 갈증만, 영적인 갈증만 더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식물은 하나님 앞에 그 식물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어떻게 다 해석하느냐면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찾으라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식물인데 이 식물이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그 흙사람이 먹어야 하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누가 먹어야 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식물은 누가 먹어요? 딱 육신의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이 먹어야 할 믿음으로 먹어야 할 두 가지 양식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초신자들이 먹는 그 율법 교훈의 젖,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 율법 교훈의 젖을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 해석하냐. 이 노아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인간들이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다 멸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7절 38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고 하신 것은 무슨 육신의 일에만 미쳐 살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이 율법의 전난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양식인 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들이 바르게 풀어지는데 전부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하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영혼이 믿음으로 먹어야 할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부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이고 내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전부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의 영혼들에게 바른 영혼의 양식의 꼴을 먹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뭐가 역사해요? 사단의 영, 율법의 영, 종의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0장 14절을 보세요. 욥기 20장 14절에는 식물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전부 뭐로 해석해요? 다 육신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먹는 식물이 우리가 이 배에 이 창자 속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썩어서 어떤 독소를 내뿜는 것을 어떤 독소의 쓸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 창자 속의 변화에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사명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으로 정죄 심판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믿지 않는 완악하고 광팍한 자들에게 이 율법의 사명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 심판해서 죽이는 그 사망의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사의 쓸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는 이 독사가 뱀이고 사단이고 율법의 주관자고 율법의 사명자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율법이 쓸개가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면 바로 그들의 심령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바로 독사의 쓸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쓸개는 쓴 것 아닙니까? 쓴 독소를 내보내서 소화시키는 것을 쓸개가 하는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이 창자 속의 변화의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체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재화돼서 실현되어지는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게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이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교훈의 젖을 이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훈은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다스 칼리아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이 초등 교사의 몽학 선생, 어린아이 선생을 선생이라고 하는 디다스 칼로스에서 유래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선생이 뭐예요? 율법의 사명자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 율법의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 교훈의 젖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생명나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식물로서 할 것 아니니 식물로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식물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모세의 율법은 생명이 없고 생명의 모양만 있어서 그 생명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채 가리키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식물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로 행하는 자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해서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힘든 노동과 수고를 해야 어떤 육신의 양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고, 이 선악과는 바로 첫째 언약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식물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 의문이니 초등 학문이니 젖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도 하고, 이 모세의 율법, 식물을 모세의 율법인데, 자, 우리가 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인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은 의문이고 초동학문이고 저신 하나님 말씀의 초보인 이 첫째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은 뭐를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뭐를 할까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따르잖아요. 회개가 따르면 뭐가 따를까요? 내가 어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은 이 죄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그런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내가 깨달은 자라면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이 죄가 깨달아지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올라오는 죄의 정욕과 싸워야 어떻게 할까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연질색을 한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라고.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죄를 깨닫느냐라고, 무슨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반문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까지 아직 신앙에 출발도 하지 않은 영적으로 수준 미달의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 죄를, 인간은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해봐야 됩니까? 해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 양심과 죄의식은 어떻게 할까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죄와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죄의식은 강화가 돼서
강화가 되면 조그만한 죄도 어떻게 양심과 죄의식이 강화되면 양심이 밝아지면 죄의식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면서 죄가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패하고 넘어진 횟수가 잦을까요? 안 잦을까요? 죄에 더 패해지죠. 죄와 죄를 안 지려고 싸우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를 안 지려고 싸움을 하면 할수록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만들어 놓지 생명나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바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깨달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가 죽은 줄 알아야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죽음을 깨닫고 죽은 줄 알아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죄에 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양심인 율법이 내 마음 안에서 정죄 심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집사냐라고 하는 자책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 같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같은 영적 상태까지 자라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은 율법신앙의 끝은 인간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산단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문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어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 죄가 깨달아져서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그 온갖 열심과 그 모든 수고를 이것을 영적인 노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노동. 이게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노동,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기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진리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감화도 없다라면 그게 그런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저주라니까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깨달아지면 본능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지려고 애쓰고 힘써야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가리우는 자들은 그것이 부패 타락의 온상이 돼서 결국은 죄와 사망을 낳는 것이란 말입니다. 멸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 적신 뭐예요? 벌거벗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과 같이 아니 전에 창세기 2장 28절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벌거벗었다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드러난 것을 벌거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벌거벗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벌거벗어서 밖에 나가봐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않겠지만은 미친 사람이야 뭐 정신이 돌았으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벌거벗고 밖에 나가질 않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기독인이라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적신을 어떻게 할까요?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리는데 어딜 가렸어요? 가장 부끄러운 곳만 수치만 가리운 거예요. 율법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욕 같은 율법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의인은 고작해야 가장 부끄러운 팬티 하나 얻어 입고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팬티 하나 입고 밖에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같다니까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의는 죽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 벌거벗은 이 적신이 드러나니까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네.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아니 선악과를 먹으니까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우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죄가 깨달아지면 죄와 싸우게 되면 싸우면 싸울수록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낱낱하게 드러나서 자기를 보게 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적신을 가리려고 뭐를 해요? 종교적인 이 실천, 이 종교적인 실천이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덮고 가리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만 결국은 율법적인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준비된 것이 바로 생명나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준비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는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영적 상태 아래 있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와 같을진데 오늘날 이 율법을 말하면 율법 주인이 다른 복음이니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정죄 심판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한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속해 있는 영혼들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노라고 하시면서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그 저주에 그 저주를 피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바른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나에게 속한 양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돼야 그 종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곳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애것과
새 것을 꺼내서 애끓고 새 것이 뭐예요? 응? 바로 이 선악과인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옛것이고 새 것은 바로 생명과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 이 두 줄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율법과 복음이라 이 두 나무를 이 두 줄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멸망한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멸망하는 자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모인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진리냐라고 하잖아요. 율법이지. 구원 얻을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영혼이 믿음으로 먹어야 할 두 가지 양식인 이 율법과 복음의 좌우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은 양식이 내 영혼을 죽이는 양식인지 아니면 살리는 양식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과 거짓인 이 영적인 좌우를 분별하는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줄 알고 속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날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